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난이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이 형성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떨어지게 산 사람들은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은 우리가 늘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견딜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환경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또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때로는 대인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들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불편을 느끼며 사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양자의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라야만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고 밝은 것을 밝은 것으로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의 평화와 진리로 인한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들의 표적이 바로 고난입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인 표적은 스승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처형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 스승을 따라서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쪽 마음은 좀 고난 없이 고생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를 찾을 것인가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겪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 몸을 입고 사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 몸을 벗게 되었을 때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표자 그러면 욥입니다. 욥은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들을 단번에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집에 가산이 다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그 재난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 그리고 몸에는 혹독한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감이 없겠죠. 욥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독백을 하면서 그 고난의 정말 가혹한 아픔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던 어리석음을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생애를 보더라도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은 성경이 아니라도 현실에 대한 해석들은 웬만한 사람들이면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국가에서는 공자, 노자, 맹자 또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교훈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의미 해석을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일반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주창할 수 있고 확고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사후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가? 물론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은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16,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그 신분은 누가 얻고 싶다고 해서 취해지는 신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신분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헤쳐나간다는 이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모세는 판단한 것이죠. 모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그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로 인해서 불가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형 당하기 직전에 했던 이 친구들의 말이 참 멋있습니다. 순간 그냥 위기만 모면하면은 그 사람들은 왕궁에서 아주 그 좋은 신분을 갖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문제를 고난 자체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들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당신들이 절하라고 하는 그 신상에 절하기보다는 도리어 나는 이 죽음을 택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마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고난과 형통의 갈림길에서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 때문에 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말하면서 불가마로 뛰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수치와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결국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주신 겁니다. 주신 이유는 뭔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가치가 어떤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유가 좋은지를 모릅니다. 억압을 받다가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목숨을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감격,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에 의해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에 대한 그 희열과 기쁨이 시간이 점점 지나기 시작을 하니까는 누구나 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좌절하게 되고 그 고난의 문제 자체에 급급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지금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사니까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정말 현실 세계, 지금 이 시대입니다. 불과 2000년 전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엄청난 시험.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오히려 그 시련을, 그 고난의 시련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여러분, 이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강림하실 때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고난에 대한 진가를 그리스도가 칭찬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힐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확실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미래관, 그건 너무도 확고부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자고 얘기했고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찬송하자고 권고한 이유는 바로 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최종적인 심판날에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광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또 한 번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끌어가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종결짓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로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의 가치를 비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안 된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된다고 자고할 것도 없고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되고 되고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 정돈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어져서 나가서 살아가는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 의한 확신 갖고 살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고백 속에 주체요, 주어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모든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가치 확인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